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가장 시급한 그런 바로 문제점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점으로 지금 이 사이에 점으로 그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가장 점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미성숙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점으로 지금 이 사이에 시급한 그런 바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그런 가정들이 파탄이 나는 그런 바로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참으로 인격적인 미성숙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참으로 파탄이 일어나는 그런 바로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어떤 참으로 사회적인 그런 파탄의 그런 주범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이 사이에 경제적인 그런 바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또 참으로 이 사이에 참으로 교육적인 그런 바로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미성숙 문제 때문에 지금 사이에 여러 가지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참으로 점에 그 원인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성숙의 참으로 문제는 참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런 바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팀이 군 입대를 앞둔 참으로 이렇게 그 20대 청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인성검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인성검사를 한 결과 그 조사 대상은 5,971명이 바로 이렇게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약 45%가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인격의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가장 젊은 나이에 또 가장 참으로 황금 시기에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참으로 장애, 인격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인격의 장애를 세분적으로 이렇게 10개 정도로 유형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참으로 편집성 인격 장애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편집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심하게 불신하는 그런 바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편집성 인격 장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분열성 인격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은 인간적인 감정이 부족하여 타인의 참으로 무관심한 그런 바로 특징, 참으로 이렇게 자기에게는 관심을 갖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바로 상태, 이것도 바로 인격의 하나의 바로 장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분열성 인격 장애가 있는데 성격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참으로 이렇게 별난 주제에 집착하는 그런 바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참으로 경계성 인격 장애는 대인관계에 극단적이라는 극호감의 극적대감으로 변하고 참으로 타인에 대한 폭력 또 자신에 대한 자해를 하기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대인관계의 인지 영역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그런 바로 상태를 바로 가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침해하는 그런 바로 행위가 지속되는 그런 바로 그 시종일관
무책임하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그런 바로 참으로 장애, 참으로 인격 장애를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그 강박성 인격 장애, 사소한 또 참으로 세부 사항이나 규칙, 그런 바로 또 집착, 이런 완벽주의, 지나치게 고지식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등의 완고한 그런 바로 성격, 이것도 바로 인격 장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회피성 인격 장애, 사회적으로는 억제, 위축되어 있고 자존감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그런 바로 평가에 과민하고 타인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하는 그런 바로 인격 장애. 그리고 의존성 인격 장애, 타인에게 과도히 의존하고 보호받고자 하며 참으로 이렇게 분리, 불안과 같은 성향이 있는 그런 바로 특징을 의존성 인격 장애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심리학적이나 또 상담학적 참으로 용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이렇게 되지 못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용의 바로 뭐냐면은 미성숙한 그런 바로 유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 장애에 참으로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참으로 이런 인격 장애 또 저런 인격 장애 이렇게 있지만은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대인 관계가 잘 답으로 이렇게 맺지 못한다고 하는 특징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대인 관계를 참으로 이렇게 잘 참으로 이렇게 갖지 못하는 그런 바로 것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상당한 그런 바로 어려움이 없고 또 불편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다른 주변의 그런 바로 사람들, 참 주변에 가까운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막대한 그런 바로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격 장애는 어떻든 간에 바로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이고 불편한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많은 그런 바로 불편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대구 지하철의 그 방화 사건을 이렇게 봐도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화를 참으로 이렇게 조그만 그런 바로 참으로 일로 내서 참으로 화를 참지 못해 가지고 바로 기름을 참으로 붓고 불을 질른 그런 바로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자기 자신도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이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바로 피해를 바로 끼쳤습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192명의 바로 사람들이 바로 죽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975년에 참으로 75년에 살인마였던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최대의 바로 살인범이 바로 정두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두영이라는 사람은 바로 결코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바로 장인 장모에게 정말로 착한 그런 바로 정말로 사위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성실했느냐면은 이 사람은 바로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그런 바로 인격 장애로 인해서 10명이라고 하는 바로 10명이라고 하는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을 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인격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또 바로 이렇게 술, 담배를 참으로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그 인격 장애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그런 바로 일들을 바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 참으로 미성숙자들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저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 아닙니다. 명문대학을 다니는 그런 바로 인격 장애도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도 합니다. 또 정치도 합니다. 또 결혼도 하고요, 자식도 낳고 또 참으로 미성숙들이 바로 이제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되기도 하고 또 큰 기업을 바로 경영하는 사업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미성숙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계적으로 심각한 그런 바로 문제를
발생한다고 하는 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들의 인격 창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선한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야. 그리고 악한 그런 일에는 바로 아주 똘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바로 백성의 공동체 속에 바로 뭐냐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한 그런 바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미성숙한 그런 바로 성도가 이제는 성숙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면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바로 방황하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성숙한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져서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바로,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성숙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고린도 참으로 이렇게 전설을 끝나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목회 현장 속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참으로 이단 그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바로 뭐냐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인들을 성동을 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은 가짜 사도라 비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과 기도로 바로 이렇게 참으로 양육한 그런 바로 성도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너희들이 어째서 바로 뭐냐 그 악한 것을 용납하고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바로 뭐냐면은 왜 그런 것을 용납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요동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그런 바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고 미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멀쩡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왕왕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으로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바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그러니까는 성도가 가서 바로 뭐냐면은 이 집 저 집 성도들 가정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바로 일을 참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바로 말을 해서 바로 일을 참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된다는 거야. 마땅한 그런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한다라고 이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미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사이의 문제는 뭡니까? 에이즈가 문제입니까? 암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핵무기나 전쟁이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인류 사회가 미성숙한 사람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런 바로 남편이 가정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정치인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그런 바로 기업 총수가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바로 최대의 문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참 좋은 그런 바로 시대가 됐어요. 사시사철 정말로 과일이 떨어지지 않아요. 참고로 지금은 어떤 참고로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이 없이 먹고 싶은 과일을 얼마든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그런 바로 옷을 다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너무나 먹고 너무나 많아서 바로 뭐냐면 이제는 버려야 될 정도로, 이제는 쓸데없는 거 버려야 되겠어 그러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런 미성숙한 그런 바로 사회가 지금 점점 계속해서 그 미성숙한 인격자로 채워져 가고 있는, 저모로 인격이 바로 저질화되어져 가는 바로 이 사회 속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저질입니다. 얼마나 저질이에요. 아주 극단적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좌와 우가 이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지금 저모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몸살하는 것이 말이야. 이 좌측의 편을 들어야 돼, 우편을 들어야 돼. 그래서 입을 싹 다물고 있는 거야. 왜? 이쪽 편면 이쪽에서 난리가 납니다. 또 이쪽 편 되면 이쪽에서 또 난리 납니다. 교회까지도 지금 몸살이에요. 그냥 저모로 좌는 무조건 우는 나쁜 놈들이야. 또 우는 바로 좌가 나쁜 놈들이야.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저모로 이렇게 치달아가는,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화라는 것이 없어요. 소통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미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자들로 채워지니까 그래요. 미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자들이 정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는 아이가 되라. 악한 것은 아이가 되라. 지혜에 대해서는 아기가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악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를 이기는 길이 범죄를 이기는 저보로 길은 범죄가 아니라 순결이고 정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저보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뭐라 내가 너희를 보내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세상을 이리로 표현했어요.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양들이 바로 이리 가운데 바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바로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렇게 악한 그런 바로 이리가 저모로 이리가 두글두글거리는 바로 이 사이 속에 악한 그런 바로 저모로 장애 인격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사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순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부터 17절까지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하급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21절 말씀에 이 악한 세속에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따라합시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습니다. 이 악한 그런 바로 이 시대 속에 미성숙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인격들로 가득한 그런 바로 참으로 채워져가는 이 참으로 이 사회 속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그런 바로 법칙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지혜의 어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의 어린이가 된다면은 지혜는 어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어른이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미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이 가득한 그런 바로 이 세사중에서 바로 너희는 바로 그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리고 바로 우리는 바로 성숙한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숙한 면에 지혜로워야 될까요? 저는 네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로는 바로 성숙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해둡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는 목회를 40년 해보고 그리고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는 정말로 참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사람이라는 게 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참으로 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면 별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성숙한 사람은 감각적인 느낌보다는 이성적인 사고를 앞세운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성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 이게 뭐냐면 많이 보시잖아요. 어린아이는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그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감정,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정말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한 번쯤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참으로 생각해보고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이 이성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은 바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힘을 빼는 그런 말로 말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말이 옳지만은 정말로 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말로 말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말한다면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겠어요. 이 말은 아무리 참으로 이렇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덕스러운 말은 아니겠구나. 이 말은 참으로 이 말을 해갖고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이 되지 않겠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내가 해야 될 행동인지 안 해야 될 행동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그냥 감각적으로 보면 본 대로, 느끼면 느낀 대로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행동을 해야 될지, 바로 이 점으로 이 일을 결정을 해야 될지 한 번쯤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생각하고 가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일찍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보고 행동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바로 불신자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상입니다. 계속 얘기 말하지만 지금 21세기는요, 이제는 영적 전쟁 중에 전쟁은 어떤 것이냐? 이제는 명상과 묵상의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불신자들은 바로 명상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서 묵상을 통해서 정말로 거기서 놀라운 그런 바로 재창조의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놀라운 시도 쓰고,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바로 소설도 쓰고, 거기서 놀라운 그런 바로 작품도 만들어내고.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들은요, 뉴에이지 묵상, 명상 운동에서 보면 거기서 바로 영화도 만들어나고 거기서 소설도 만들어나옵니다. 엄청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이것을 줬는데 우리는 바로 묵상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일을 갖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놀라운 그런 바로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힘을 주신다니까요. 거기서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된 그런 일이 저기 안에서 정말로 선포하를 못합니다만은, 정말 이제 큐티를 우리 정말로 참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연령층의 우리 전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 묵상. 그래서 큐티를 시작하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뭐 할지 안 할지는 바로 좀 더 기도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시대는요, 정말로 묵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이 중요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그런 바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어린아이 때부터. 시편 119편 97절과 9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자, 9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스승이 필요 없다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 일러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서 훌륭한 소설을 한번 만들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한번 여러분 시를 한번 써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훌륭한 그런 바로 과학적인 그런 바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정말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는 그런 바로 신약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갖고 바로 만들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시편 143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보세요. 그것을 묵상해 보세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생각하고 행동한다. 생각하고 말한다. 생각하고 결정한다. 뭐를? 한 번쯤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결정하고 묵상하면서 인도받고 묵상하면서 판단하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숙한 자는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즐거움도 추구하지만은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증표는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 바른 삶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느냐. 성숙한 사회는 얼마나 그 사이에 정의가 추구가 되고 있는가.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영화 한번 보세요. 뭐를 추구합니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면은요, 드라마도 사람들을 즐겁게 안 하면은 그냥 일찍 종영해버려 끝나버립니다. 왜요? 더 인기를 갖지 못하니까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설교가 재미나야 교회 오는 거야. 재미가 없으면 교회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성숙한 인격자는 즐거움을 추구도 하지만은 바로 뭐예요? 바른 길을 바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참 성도는 재미를 따르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죽어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열심히 내서 합니다. 즉 계명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바로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런 바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의지의 지혜는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여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이 땅을 고와 같이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바로 축복을 누리도록 알게 하는 것도 큰 엄청난 그런 바로 영적인 지혜인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숙한 그런 방법은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을 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성숙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실천하다 보니까는 어느덧 내가 성숙한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대로 한번 철저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숙한 행동이 나올 겁니다. 성숙한 인격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성숙되지 못하는 사람은 실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숙은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드셨죠? 그잖아요. 날씨는 춥고 또 눈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이불 덮고 텔레비보다 자는 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과정이 없이는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저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숙의 방법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목장을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참으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배움의 배경도 다르고 또 자라온 그런 바로 환경도 다른 그런 바로 사람들끼리 막 부딪힙니다. 그냥 부딪혀서 거기서 부딪혀 갖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아유, 난 다른 교회 갈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교회도 마찬가지네.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평생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을 보세요. 무난 돌들이 비가 오면은 참으로 돌이 굴러서 참으로 냇가로 흘러 떨어집니다. 수많은 그런 물들과 수많은 돌들이 막 참으로 작은 돌, 큰 돌, 센 돌, 약한 돌 막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돌들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멋진 그런 바로 돌로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성숙의 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즘 가정마다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인격장애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교회는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정말 이런 아이 저런 아이 만나서 거기서 바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뭐냐, 거기서 바로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훌륭한 장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로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가지고 목장을 뛰쳐나가고 또 그 목장도 뛰쳐나가서 이제는 이런 교회 내가 싫어, 붙이기 싫어. 그리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평생 참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마감을 하고 많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생활 잘해서 여러분 인격을 성숙해 나가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을 가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을 가진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목장이겠습니까? 이런 목장의 주역들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